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 상위 1%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창조적인 상위 1%를 통해 변화된다고 합니다. 경제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다른 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는 모두가 무시할 때 120년간 순종을 통해 방주를 짓고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로 인해 민족이 태어나고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 다윗, 에스더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셔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민족을 살리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파리순복음교회가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상위 1%가 우리 파리순복음교회에서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란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대하며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나는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하나는 은혜고 다른 하나는 축복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을 돌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 위를 걸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발을 배 밖으로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없이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라 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전지전능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으로 깎아 휙 하면은 바위를 돌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천둥 쳐서 빡 쳐가지고 바위를 부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많은 헌신을 해도 그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란 그분을 기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더 축복받기 위해서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시골 마을에 가뭄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본보기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모두 교회로 모여달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 기근이 너무 심한지라, 가뭄이 너무 심한지라 그 교회 전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고 몇몇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맑고 뜨거웠지만 사람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낑낑대면서 몇 개의 우산을 들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우산을 왜 이렇게 들고 왔니? 그러자 이 아이는 순수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제가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좋을 대로 살아갈 때 노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노아의 반주를 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뭔가 사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그 방주를 짓고 나아갔을 때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뻔뻔함으로 나오는 용기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뻔뻔함으로 나오는 용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죄가 많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 영의 눈을 싹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습니까? 숨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나 이 담임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숨는 분들한테 전화합니다. 일명 이걸 뭐라고 하냐? 잠수 탄다 그러죠. 이 잠수를 탑니다.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에 잠수 탄 분들 계십니까? 얼른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께 뻔뻔함으로 나오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런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 저 사람 저주한다, 저주까지 뻗으면서 모른다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한다 그랬던 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 양을 맡길 테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자기의 충신 우리야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이 군인이 있는데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충신의 아내와 간통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살인교사로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와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뻔뻔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자식이 막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때를 쓰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자녀의 유산을 줘버립니다. 유산을 받자마자 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리죠. 그리고 나서 거지꼴이 되니까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근데 이 아들은 좀 염치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종이 돼야겠다. 나 같은 놈, 나가 종이 돼야겠다. 그리고 종이 돼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이 아들이 오는 걸 보시고 막 달려가서 막 껴안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 이 아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실수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은 죄를 또 졌다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얼마나 다시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오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주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영성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는데 그 영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 41km씩 막 한다고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 허리를 구부리고 맨날 이렇게 조심히 걸으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막 조심조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오죠. 싸움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운전할 때도 막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것,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을 뿐이시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교회를 섬기고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상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막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게 또 사명으로서 그런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엄청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분노시키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사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께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막 자기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학교를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막 그러시고, 어떤 분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따라와라. 막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되었다. 마치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 아주 큰 빛을 보고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하고 그 음성 듣고서는 선교사가 된 것처럼 뭔가 그런 장황한 스토리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장황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변에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 때 만난 어떤 한 목사님은 근데 보고만 있으면은 이분 막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보면은 이분 사역이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대요. 근데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목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내 인생을 투자해서, 우리 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100년 이상 살 사람 없습니다. 100년 이상 여기 살아서 계시는 그 이상한 거예요. 100년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 사는 그런 인생,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투자해서 가장 큰 의미와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짧은 인생, 이 인생 끝나고 나서 분명히 천국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인생 짧게 살지만 천국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 그냥 주님을 위해서 바쳐서 드리면은 하나님 영원히 상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말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진짜 드려서 최고의 내 인생 투자해서 최고의 이득, 어떤 최고의 의미를 갖고 갈 수 있는 게 이 목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바울처럼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와 따라와라 이런 장황한 소리 없습니다. 저 철저히 계산적으로 판단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파리수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